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1일 수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21장 1절에서 22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제직의 성스러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자손들인 사제들에게 말하여라. 사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살부치, 곧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과 형제는 예외다. 또한 아직 남편이 없어 자기 곁에 있다가 처녀로 죽은 누이 때문이라면 부정하게 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과 혼인한 누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사제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들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들은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소방 맞은 여자도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제는 자기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는 사제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그는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다. 사제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사제의 딸이 불륜을 저질러 제 몸을 더럽힐 경우 그것은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불에 태워야 한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뽑힌 대사제는 성별 기름을 머리에 받고 직무를 맡아 예복을 입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는 성소 밖으로 나가서 자기 하느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느님의 성별 기름으로 축성을 받았다. 나는 주님이다. 그는 수처녀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과부나 소방맞은 여자나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힌 여자, 이런 여자를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수처녀로 아내를 맞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자식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후손 대대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정녕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졌거나 몸이 기형인 사람,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백태 낀 사람,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아론 사제의 후손들 가운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느님에게 그 양식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그는 하느님에게 바친 양식, 곧 가장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휘장으로 오거나 제단으로 다가와서 나의 이 거룩한 곳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제물의 성스러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에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내 앞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 누구든 악성 피부병을 앓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어떤 주검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에 몸이 닿는 사람이나 정액을 흘리는 남자 또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온갖 길짐승이나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에게 몸이 닿느니 이런 것이나 이런 사람에게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 거룩한 예물 때문에 죗값을 지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을 더럽힐 경우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속이는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사제의 객식구나 품팔이꾼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사제가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시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제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사제의 딸이라도 속인에게 시집갔으면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사제의 딸이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처녀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속이는 누구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을 경우 그는 거룩한 예물의 5분의 1 값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갚아야 한다. 이렇게 사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예물들을 먹다가 보상해야 할 죄를 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그 예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서원을 채우는 어떤 예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예물을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수컷이어야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진다. 어떤 것이든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누가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든 자원으로든 소떼나 양떼에서 골라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 호의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짐승에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어디가 부러진 것, 어디가 잘려나간 것이나 얼룩이 있는 것,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것, 너희는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물로 주님에게 올려서는 안 된다. 몸이 기형이거나 한쪽이 오그라든 소나 양을 자원 제물로는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린 짐승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결함이 곧 흠이어서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주님을 위한 화제의 예물로서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경우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다. 나는 주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네, 오늘 읽은 21장은 성결법에서 특히 사제들이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 그리고 또 22장에서는 사제들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 역시도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들을 얘기했는데요. 포인트가 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분께 거룩한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사제자 본인이 흠이 없었어야 하는 겁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 규정들에서는 그 내적이고 뭐 윤리적인 규정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규정, 계명, 법 이런 것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거룩함이 지켜지도록 그러니까 그 의도하고 의미하는 것들을 지켜지고 드러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제 분명하게 그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정신을 살펴본다면 사제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만이 아니겠죠. 외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내적으로도 그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규정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1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복음서에 루카복음 10장에 그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그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그 복음서에서 루카복음에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루카복음 10장
29절, 루카복음 10장 29절에 나오는데 이 루카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이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가장 첫째가 는 계명입니까?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 내용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6장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루카복음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또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누가 이게 율법 교사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는데요.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을 보면 먼저 사제,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제와 레위인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사제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사제들을 도와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서 갔었던 것이 단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뭐죠? 그 측은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오늘 레위기 21장을 보면서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사제는, 그리고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재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죽음, 그 21장에 보면 1절에서 사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죽으니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자기 가족, 직계, 살부치들, 그러니까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그 죽은 사람과 어떤 접촉을 통해서 자기가 부정해져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불결한 흠이 생기는 것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그 제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사제나 레위인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정말 자신의 그 사제직계의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앞에 언급한 이 계명들에 더 의미를 북돋워 주는 것이죠. 뭐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잖아요. 또 레위기 19장에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있고 21장 뒤에 사제직의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한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시한 그 비유에서 나온 상황은 이 계명이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사제직의 성스러움을 지키는 것은 또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거고, 그리고 그 강도 맞은 사람, 그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르는 거죠. 근데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이웃을 도와주면 사제직을 성스럽게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고, 사제직의 성스러움을 지키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 모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제직의 성스러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들이 때로는 그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단 하나의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둘은 또 다르지 않은 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지 뭐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뭐 이런 거 떠나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어렵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뭐 불이익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들 막 부딪히게 삶에서 부딪히게 될 텐데요.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게 되는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레위기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레위기의 이런 여러 계명들, 규정들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 철저하게 지키는 것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들이 있는 이유, 근본적인 정신을 놓친다면 외적인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계명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여기 레위기 언급된 대로 하느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22장 33절 마지막 부분이지요. 32절, 33절 보면 32절부터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하느님이 지키라고 한 이 계명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느님인 거죠. 주님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계명을 지키고 뭐 잘하고 이걸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맡갖는 말 그대로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성조들로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느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이런 계명과 규정들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그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이 정확하게 됐는지 제가 좀 우려가 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느님 뿐이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제물 이런 규정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신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대해서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그 계명들을 딱 그 두 가지로 완벽하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놀라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단지 뭐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무엇이 하느님을 따르는 것인지 그 핵심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레위기 재미없어 보이는 규정들, 계명들이지만 이것들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마음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같이 묵상하고 싶은 노래가 새로운 계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려오죠. 근데 이게 레위기에서 언급했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그 말씀과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지요. 거룩하게 해서 구별하고 구별짓고 하는 것에 막 집중했었었는데 하느님의 본뜻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엄청난 그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 줄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대해 또 같이 묵상하는 의미로 새로운 계명, 가톨릭 문화원에서 공연한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 사람들 그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리라. 모두 내게 오리라. 주님 내 이웃의 소박한 웃음에서 당신을 봅니다. 주님 내 이웃의 말없는 눈물에서 당신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명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내 이웃의 가난한 기쁨에서 당신을 봅니다. 주님 내 이웃의 말없는 슬픔에서 당신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명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가난한 것